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바라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 노루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보셋 이제 왕으로 세워진 이스보셋 그 편에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있다면 다윗에게는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함께 지금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요압은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는 뛰어난 용사였고 전략가였고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에 그는 이 군대 총사령관 장관으로서 다윗을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지금 이스보셋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기브온 못가에 이렇게 진을 치고 모였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이 기브온 못가에 온 것은 이 못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브온 못은 무엇이냐면 물을 저장해 놓은 저수지, 그 저수지를 말합니다. 당시에 물이 너무나 부족했고 또 물이 너무나 귀했던 이곳 지리적인 환경상 이 못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진영에서도 이것을 차지하고 싶었고 또 이스보셋의 진영에서도 이것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각 군대의 수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진영이 맞서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양쪽 군대의 수장인 먼저는 이스보셋 편에 있는 아브넬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에게 전체가 싸우지 말고 우리가 대표를 좀 뽑아가지고 대표가 싸우도록 하자. 12명을 뽑습니다. 각자 12명이니까 24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24명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24명의 용사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양쪽 진영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용사들이지 않겠습니까?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12명이 나와서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그 전쟁이 있으면 어느 정도 흐르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힘 없는 그러한 약자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모를 일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러한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각 진영의 12명, 24명의 용사가 격돌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싸우다가 결국 어느 한 사람 살지 못하고 24명이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너무나 크나큰 용사들의 죽음은 손실이 되었던 것이죠. 이후에 자기 진영의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격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 양쪽 진영이 충돌하여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데 다윗의 용사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기고 군대 장관인 요압의 형제 아사헬,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가 누구냐면 스루야라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이 누이의 세 아들 중에 이 요압,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18절에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이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이 세 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던 아사헬, 이 아사헬이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빠른 민첩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요압이 군대 장관이니까 같이 이렇게 군대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장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요압의 형제인 아사헬이 적국의 지휘관인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지금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저들은 패배하고 도망치는 상황이고 이쪽 진영에서는 저들을 뒤쫓는 상황이고 이때에 아사헬이 나섭니다. 내가 적군을 적장을 죽이리라 하는 마음으로 민첩하니까 자신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젊은 배기로 적장을 향해서 뛰쳐나가서 그를 붙잡거나 죽여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영광을 좀 드러내고 싶었던 그러한 욕심이, 큰 공을 세우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게 되는데 아브넬은 굉장히 경험이 많은 노련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아사헬이 계속 뒤쫓아올 때에 아량을 베풀죠. 이유는 이 아사헬의 형인 요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 때, 그러니까 그 전이죠. 사울 왕이 있을 때에 그 요압과 아브넬, 지금은 각 다른 적의 수장으로 서 있지만 이 요압과 아브넬은 함께 사울 왕의 군대를 지휘하던 동료였습니다. 지금 같은 동료가 서로 다른 진영에서 수장이 되어서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동료가 적이 되어 싸우고 있는 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그래도 이 아브넬이 아사헬이 막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너 아사헬이냐? 그렇다. 이제 뒤돌아가라.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지금은 적 수장으로 있지만 네 형과 어떤 사이인데 네 형을 내가 너 죽이고 나서 어떻게 보겠느냐 하면서 돌아가라. 이렇게 아량을 베풉니다. 그런데 아사헬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세울 공에만 도취되어서 막 달려서 가는 것이죠. 결국 아사헬이 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창을 듭니다. 근데 창날은 한쪽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 뒤쪽으로 창날이 없는 곳으로 해서 그 아사헬을 칩니다. 배를. 그런데 얼마나 빠르게 달려왔고 또 이렇게 찌르는 힘이 있었는지 그냥 창 뒤로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냥 창날에 이렇게 찔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아사헬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다윗 진영의 승리로 돌아갔지만 양 진영의 양쪽 모두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뛰어난 용사들이 죽었고 서로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쟁 이후에 일을 가는 것이죠. 동료가 죽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깨져버린 돌이킬 수 없는 상흔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같은 동족이었는데 같은 민족이었는데 총뿌리를 겨누다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적대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애초에 한 나라 이스라엘에 두 왕국이 세워진 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왕국.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왕을 세움으로써 결국 지금 이스보셋을 통해서 동족상잔이라는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과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하려는 어떤 인간적인 야욕으로 세워진 이스보셋, 이 둘은 하나님과 그 뜻에 반하는 사단의 세력과의 충돌, 싸움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스보셋이 아닌 사울이었다라면, 저쪽에 사울이 수장으로 있었다라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결코 그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에 맞서 싸우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맞서 싸우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왕이었다라면 다윗은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지금 싸움의 용사들을 내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순종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한이 있어도 순종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단호하고 가차없이 일을 해 대처해 나아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이 전쟁에서 다윗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아마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민족을 죽이는 이 일에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 지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시작된 싸움이죠. 자신들 잘 살고자 하는 싸움. 인간의 욕망은 이처럼 싸움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를 파괴하려는 사단, 이 사단과도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죠. 인간의 야욕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과 어떤 영적인 전쟁으로서의 싸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싸움은 서로에게 있어서 상처만 남깁니다. 아픔만 남기는 것이죠. 그러나 상처가 싫어서 해야만 하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도 옳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24명의 장소들이 싸우다가 죽은 장소, 그 장소를 헬갓 핫수림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 헬갓 핫수림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날카로운 칼날이라는 의미예요. 인간의 욕심에 의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바로 이러한 날카로운 칼, 비수가 되어서 서로를 죽이는 일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 서로에게 아픔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칼날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칼날을 들어 올릴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때를 생각한다라면 그저 사람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야욕에 일어나는 전쟁, 이거 차지하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내 권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현장, 그 장소는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 이것을 피할 수 있다라면 피하십시오. 손해를 좀 보더라도 혈과 육의 싸움은 피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상처 입히고 자신의 마음이 그냥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싸움, 이 싸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이라면 여러분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며 나아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고 우리 안에 기도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이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혈과 육의 싸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싸움,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싸움을 싸우려 합니다. 결국 그 싸움으로 서로가 상처 입고 아파하고 그냥 이러한 큰 상흔만을 남기게 되는 이 싸움, 하나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러한 싸움 싸우지 않고 때로는 양보할 것 양보하고 이해할 것 이해하고 이렇게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삶을,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만큼은 어둠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하나님 도망치고 패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생각, 방식,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가진 말씀과 기도와 이 믿음으로 나아가 싸우게 하여 주셔서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으로나 육으로나 하나님 어떠한 다툼이나 분쟁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너그러운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영적인 일이 있거든 그곳에서는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승리를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듯이 그 안에서 안식을 얻고 또한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 능력 있게 힘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늘 성령님 동행하시고 그 강한 발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아사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것처럼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들이 모든 결정과 모든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 모든 일들을 결정해 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신앙생활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 우리 항전직 분자들이 이러한 때에 더욱 힘써 교회를 세우고 지탱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항전직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는 유치부 성경학교, 8월 달에는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여름 우리
교회 학교 행사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섭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